아멘. 할렐루야. 오늘 제목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흰보자 심판. 흰보자 심판. 여러분 계시록을 펴시고요. 우리가 계시록 19장하고 20장의 초반에 나오는 천년왕국까지 배웠어요. 자, 여러분의 교과서 우리 성경을 펴시다. 계시록 20장을 펴시고, 양풀 예배는 여러분 양육 플러스 예배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계속해서 플러스 양육을 해가시는 예배입니다. 그래서 목양보다는 여러분에게 진리를 양육하는 예배이기 때문에 메모를 하셔야 될 부분들이 많아서 가능한 한 노트나 또는 자기 성경이 있기를 부탁드립니다. 괜찮으시죠? 예. 자, 계시록 20장 15절 요절부터 일단 여러분 20장에서 15절만 찾아서 읽어보세요. 시작.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져지더라. 여러분 20장을 이렇게 펴셨잖아요. 여러분 계시록 20장을 이렇게 핀 상태에서 우리가 지지난주인데 19장에서 뭘 배웠는지, 19장은 재림이라고 아셔야 되는데, 19장은 재림인 거 좀 눈에 보이세요? 혼인잔치가 있고, 그죠? 자, 재림 때 세 가지 휴혼상이라고 좀 재밌게 외우게 해드렸는데, 휴 뭐예요? 휴거, 혼인잔치, 상급심판이 동시에 언제 일어나죠? 재림 때. 그게 19장 이야기입니다. 물론 재림을 막고자 하는 이 지상에서 전쟁을 일으키는 자들이 있습니다. 그걸 그렇죠. 아마겟돈. 벌써 주님이 오시면 안 돼. 겟돈 탈 때가 아직 안 됐는데, 그래서 아마겟돈이라고 외우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게 19장까지예요. 여기까지 기억이 나시면 아멘. 그래서 20장을 넘어가시면 20장 1절부터 6절까지가, 자, 천년이라는 말이 6번 나옵니다. 이게 무슨 왕국이죠? 천년왕국이에요. 천년왕국은 불신자들이 다스리는 나라예요? 아니면 상급심판에서 고를 받은 성도들이 다스리는 나라예요? 성도들이. 여기까지 여러분이 아주 기분 좋게 읽으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계시록, 잘 들으세요. 계시록 19장의 재림과 20장의 천년왕국을 살펴보았습니다. 아멘? 아멘. 19장의 재림과 아마겟돈이 있었고, 20장 초반에 나오는 천년왕국에서 성도들이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노릇을 한다고 6절, 우리가 6절까지 배웠는데 6절만 읽어볼까요? 시작.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은 복이 있고 거룩하도다. 둘째 사망이 그들을 다스리는 권세가 없고 도리어 그들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 천년 동안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노릇하리라. 아멘. 그 다음 마지막으로 남은 것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따라할까요? 흰보자 심판. 11절부터 보시면 11절에 보세요. 11절만 읽어볼까요? 시작. 또 내가 크고 흰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이를 보니 땅과 하늘이 그 앞에서 피하여 간데 없더라. 땅과 하늘이 없어졌다는 것은 이 지상에 있었던 천년왕국이 사라지고, 천년왕국이 사라진 천년 후를 얘기해요. 즉 재림 후 몇 년이 흘렀어요? 천년이 흘렀어요. 그 다음에 크고 흰 보좌와, 그래서 그것을 따라할까? 흰 보좌 심판. 그걸 오늘 배울 거고요. 그리고 오늘 여기까지밖에 못 배워요. 이게 중요하기 때문에, 지옥 이야기이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가 하나 딱 남은 것이 21장에 나오는 뭘까요? 새 하늘과 새 땅. 이것이 우리가 얘기하는 궁극적인 천국입니다. 여러분 이건 상식적으로 아셔야 돼요. 자, 음부가 있고 지옥이 있어요. 그리고 낙원이 있고 천국이 있죠. 음부는 예비지옥이라고 볼 수 있고, 낙원은 지금 한편 강도가, 예수님 십자가 옆에 달렸던 강도가 가 있는 곳인데 예비 천국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여기까지 진도가 못 나가지만 계시록은 21장에 나오는 새하늘과 새 땅, 궁극적인 천국으로 이야기가 끝납니다. 이름을 천국이라고 안 부르고 새하늘과 새 땅이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어요. 그 얘기는
다음에 시간이 날 때. 오늘은 일단은 신보자 심판까지, 지옥 이야기까지만 배우겠습니다. 자, 계시록 20장 11에서 15절 읽겠습니다. 11절에서 15절 시작. 또 내가 크고 흰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이를 보니 땅과 하늘이 그 앞에서 피하여 간데 없더라.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큰 자나 작은 자나 그 보좌 앞에 서 있는데 책들이 펴 있고 또 다른 책이 펴졌으니 곧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바다가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주고 또 사망과 음부도 그 가운데에서 죽은 자들을 내주매 각 사람이 자기의 행위대로 심판을 받고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져지니 이것은 둘째 사망 곧 불못이라.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하는 불못에 던져지더라. 여러분, 오늘과 같은 설교는, 지옥 설교는 굉장히 영적 전쟁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스스로를, 제가 지지난 시에도 말씀드렸지만 그때도 똑같은 말씀을 드렸을 거예요. 졸음마귀나 내 생각을 교란시키는 마귀로부터 여러분 깨어 있으십시오. 따라할까? 예수 이름으로 내 생각을 방해하고 진리를 방해하는 것, 예수 이름으로 내게서 떠나가라. 떠나가라. 졸음마귀 떠나가라. 할렐루야. 네. 자, 이 흰보자 심판에서 가장 중요한 이슈는 이것입니다. 흰보자 심판의 대상이 누구인가? 성도를 포함한 전체 인류인가? 아니면 오직 불신자들만 받는 심판인가? 하는 것입니다. 자, 12절, 여러분 12절에부터 나오는 죽은 자라는 말이 있어요. 여러분 성경을 보시고 여러분 성경의 죽은 자들을 체크해 보시죠. 몇 번 나와요? 12절, 13절에 나오는데 몇 번 나오죠? 네, 4번 나오죠. 4번 나오는데요. 4번 나오는 사람들이 도대체 누구냐는 거예요. 성도를 포함한 모든 전체 인류인가? 아니면 성도는 제외되고 불신자들만 받는 심판인가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죽은 자가 누구냐 하는 것인데요. 정답은 성도를 제외한 불신자들만 받는 심판입니다. 15절에 보시면 15절만 여러분 읽어볼까요? 여러분의 성경 15절 시작.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져지더라. 이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불신자들만 받는 심판입니다. 근데 이렇게 정확하게 적혀 있는데도 여러분이 11절부터 15절부터 읽으시면 또 헷갈려 하세요. 이거 내가 받는 심판 아닌가? 물론 내가, 여기서 말하는 내가라는 것은 본인이 잘 아셔야 돼요. 내가 어떤 상태인지를 아셔야 됩니다. 여러분, 불신자라는 것은 누구입니까? 저를 보십시오. 불신자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지금 안 믿고 있는 세상의 불신자 플러스 교회를 다니고 있으나 제대로 믿지 않는 신자입니다. 이들을 생명책에 기록되지 않은 자들이라고 부릅니다. 여기에 불만이 있으십니까? 있을 수 없지요. 네, 조심하실 분입니다. 자, 성도의 심판은 아니라고 그랬습니다. 왜냐하면 15절에도 써 있고요. 그리고 여러분 이미 배우신 19장에 보시면 거기에 상급 심판으로 이미 휴거로 맞고 휴혼상으로 이미 끝났어요. 성도는. 그죠? 그리고 이것이 이제 우리가 상급 심판 배운 거 기억나세요? 이게 맨 끝에 22장 가도 다시 한번 확실히 나와요. 우리 이미 배웠던 구절인데 22장, 여러분의 성경 22장 12절. 여러분 계시록 어렵지 않습니다. 신천지가 교과서 삼는 것이 계시록입니다. 왜요? 정통 성도들이 잘 모른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많이 모르십니다. 여러분 복음 중에 복음이 계시록에 들어 있습니다. 자, 거기 보시면 계시록 22장 12절 시작.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가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예, 이 줄 상은 상 받는 자는 누구? 성도들입니다. 예. 그런데 거기 보시면 행한 대로, 입이 아프도록 말씀을 드리지만요, 여러분, 사랑하는 여러분, 행이 구원입니까? 행이
심판입니까? 옆분에게 물어보세요. 행위 구원이야? 행위 심판이야? 여러분, 우리가 행위로 구원받아요? 믿음으로 구원받아요? 다시 한번 옆분에게 물어보세요. 행위로 구원받았어요? 믿음으로 구원받았어요? 아멘? 지금 행위 구원하면 이단이에요. 여러분, 공로로 구원받는 거 아니에요? 예수 피로 구원받는 거예요? 근데 내가 정말로 이번엔 다시 한번 물어보세요. 옆분에게. 너 정말 예수님을 진짜 믿어? 근데 그거 어떻게 알까요? 여기 나오잖아요. 그 행한 대로. 내 삶을 보고 내 믿음의 진위를 하나님이 저지, 심판하시겠다는, 판정 내리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심판 그러면, 성경에 심판 그러면 항상 찾아보세요. 앞뒤에 뭔가 그런 말이 있을 거예요. 행한 대로. 부활 심판, 행한 대로. 선한 자를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심판의 말이 들어갈 때 행위라는 말이 들어가죠. 예? 그러므로 행위, 심판. 너무 어려워요? 아마 우리 교회를 처음 왔거나 얼마 안 된 분들은 이게 뭔 말인가 하겠지만 이제 정도는 이제 아셔야 되는데, 오늘 방금 설명드린 게 다예요. 자, 믿음은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받습니다. 아멘? 그러나 내 믿음이 진짜냐 가짜냐는 행위로 판정, 심판받습니다. 아멘? 자, 그래서 행위 구원입니까? 행위 심판입니까? 예. 이해가 되세요? 이해가 되시는 만큼 아멘. 할렐루야. 이처럼 성도들의 심판은 재림 때 상급 심판으로 이미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그때 여러분은 10거울, 5거울 그런 고울들을 받아서 1000년 동안 다스리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1000년이 흘러요. 1000년이 흐르고 나면 이제 드디어 우리가 오늘 배우게 되는 악인의 부활이 있고 흰보자 심판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방금 읽으신 20장, 방금이 아니라 아까 조금 전에 읽으신 오늘의 본문이죠. 20장 다시 가셔서 20장에 나오는 12절, 13절에 나오는 죽은 자는 누구요? 15절에 나오는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 잘 모르겠거든? 쓰세요. 불신자 플러스 제대로 믿지 않은 자. 그게 더 정확하겠죠. 오, 주님,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성령님께서 오늘의 설교를 여러분 가슴 깊이 새겨주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들이 죽은 자인데, 이들이 죽으면 여기서 말하는 이들은 불신자. 사실은요, 불신자라는 말로 얘기하지 않아요. 성경은 이렇게 얘기해요. 악인 또는 의인이라고 얘기하죠. 선인이라고 얘기 안 해요. 악인 또는 의인. 의인은 뭐예요? 믿음이요. 믿음이 뭔데요? 말씀대로 내가 진짜 사는 거예요. 순종하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의 주인공들은 누구냐?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았던 교회 안의 신자들 또는 아예 그냥 교회 자체를 안 다니고 있는, 더 많겠지만 더 많을지 덜 많을지 모르겠어요. 삐까삐까할지 모르지만 그거는 잘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이들이 죽으면 곧장 지옥에 가는 것이 아닙니다. 일단 음부로 갑니다. 음부는 아까 말씀드렸죠. 따라가 음부는 예비지옥. 예비지옥도 있나요? 있죠. 낙원도 있고, 지금 죽으면 어디 가요? 천국 가요? 낙원 가요? 낙원에 가요. 네가 오늘 죽으면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예.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거 예수님 돌아가실 때 하신 말씀이에요. 죽으실 때.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하시니라. 예. 그리고 낙원에 있다가 예수님 재림할 때 몸이 부활해서 들어가는 나라예요. 새하늘 같은 땅. 그게 천국이에요. 그리고 지금 죽으면 악인은 음부에 있다가 나중에 몸이 부활해요. 흰부자 심판 때 몸이 부활해서 그때 들어가는 것이 지옥 불못입니다. 누가복음 16장에 보면 부자와 나사로가 나와요. 여러분 누가복음 16장을 여러분 성경을 보세요. 누가복음 16장 19절에서 30절까지 다 같이 저랑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한 부자가 있어 자색옷과 고운 베옷을 입고 날마다 호화롭게 즐기더라. 그런데 나사로라 이름만한 한 거지가 헌데 투성이로 그의 대문 앞에 버려진 채
그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것으로 배불리려 하매 심지어 그들이 와서 그 헌대를 핥더라. 이 그 거지가 죽어 받들려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가고 부자도 죽어 장사되매 그가 음부에서 고통 중에 눈을 들어 멀리 아브라함과 그의 품에 있는 나사로를 보고 불러 이르되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나를 궁일이 여기사 나사로를 보내어 그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 내 혀를 서늘하게 하소서. 내가 이 불꽃 가운데서 괴로워하나이다. 아브라함이 이르되 예 너는 살았을 때에 좋은 것을 받았고 나사로는 고난을 받았으니 이것을 기억하라. 이제 그는 여기서 위로를 받고 너는 괴로움을 받느니라. 그뿐 아니라 너희와 우리 사이에 큰 구렁텅이가 놓여 있어 여기서 너희에게 건너가고자 하되 갈 수 없고 거기서 우리에게 건너올 수도 없게 하였느니라. 이르되 그러면 아버지여 구하오니 나사로를 내 아버지의 집에 보내소서. 내 형제 5이 있으니 그들에게 증언하게 하여 그들로 이 고통받는 곳에 오지 않게 하소서. 아브라함이 이르되 그들에게 모세와 선지자들이 있으니 그들에게 들을지니라. 이르되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만일 죽은 자 가운데서 그들에게 가는 자가 있으며 회개하리이다. 이르되 모세가 선지자들에게 듣지 아니하며 비록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는 자가 있을지라도 건함을 받지 아니하리라 하였다 하시니라. 예. 23절에 보십시오. 23절에 보시면 특이한 장소 이름이 나옵니다. 23절에 시작. 그가 음부에서 고통 중에 것까지. 음부라는 장소가 나옵니다. 음부는 사람의 육체로는 갈 수 없는 것이고요. 영체로 말하자면 제가 영체라는 말을 하는데 그 영혼인데 영도 모습이 쉐이프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영혼도 어떤 형체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그걸 육체로 비교하자면 제가 영체라고 부를게요. 실제로 영체라고 부르시는 분들이 있는데 성경에 딱 나오는 말은 아니니까 영체, 그러니까 영의 모양이 있겠죠. 음부에서 영체는 여기 보니까 뜨거움과 목마름 같은 고통을 느낍니다. 24절에 보시면 이 부자가 뭐라고 얘기해요? 그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 내 혀를 서늘하게 하소서. 내가 이 불꽃 가운데서 괴로워하나이다. 여러분 악몽을 꾸시면 육체는 가만히 있는데요. 실제로 아파요. 꿈에서 고통스럽고 무서웠고 절벽에서 떨어지면 무서웠고 다치면 피를 받고 막 누가 나를 목을 조르면 막 그랬어요. 여러분 영체도요 고통을 느끼고 슬퍼하고 무서워하고 답답해하고 그럽니다. 지옥에 가 있는 음부에 가 있는 여긴 지금 지옥이라는 말이 안 나오죠. 왜요? 아직 예비 지옥이에요. 아직 몸이 부활하지 않았어요. 음부는 영체 형태로 영혼의 형태로 갑니다. 그리고 고통스러워합니다. 불꽃 가운데서 괴로워하나이다. 영체가 나중에 부활당했다고 봐야 돼. 우리는 천국에 가면 천국에 이제 입성하게 되면 부활해서 천국 간다고 그러는데 음부에 있는 사람은 부활했다는 말보다는 부활당하는 거지. 몸을 소환해. 굳이 몸을 끼워 맞춘 다음에 지옥에 던져버리는 거예요. 확실히 더 아프게. 부활당한 육체를 입고 계속 죽는 거죠. 그걸 둘째 사망이라고 합니다. 아무튼 영체가 나중에 부활당한 육체를 입고 지옥 불못에 던져집니다. 그것이 오늘의 주제인 흰보자 심판입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누가복음 16장을 보셨으니까 기억하시고 악인들의 부활은 다시 이제 20장으로 계시록 20장으로 가겠습니다. 20장 13, 14절을 읽겠습니다. 20장 13, 14절 시작. 바다가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주고 또 사망과 음부도 그 가운데에서 죽은 자들을 내주매 각 사람이 자기의 행위대로 심판을 받고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져지니 이것은 둘째 사망 곧 불못이라. 여러분 한 번 죽는 거 이게 사람의 몸이 죽었을 때 죽었다 그러잖아요. 근데 몸이 다시 살아나서 죽는 게 둘째 사망이에요. 제가 여기까지 힌트를 드렸어요. 그러면 13절에 내주고란 말이 있죠. 13절에 보면 죽은 자를 내주고 사망과 음부도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주매 이게 내줬다는 말이 뭘까요? 내줬다는 말이 뭘까? 여러분이 음부에 있는데 내줬어. 음부가 나를. 이게 뭔 말일까? 내 몸이 살아났다는 거예요. 내 몸이 살아났어.
내 몸이 살아나서 14절에 보니까 뭐예요? 이것은 곧 둘째 사망이래요. 사람이 한 번 죽는 거예요. 몸이 죽었을 때 죽었다고 그래. 맥박이 끊어졌네. 심장이 더 이상 안 뛰네. 근데 이 몸을 살려낸다니까. 지금 내가 죽으면 끝인 줄 알죠? 한 번 죽는 건 정하신 일이죠. 그 이후엔 심판이 있어요. 심판. 둘째 사망 곧 불못이라. 거기 쓰십시오. 13절하고 13절에 보면 내주고 라는 말에 쓰십시오. 부활. 여러분 성도는 언제 부활했어요? 성도는 언제 부활했어요? 재림 때 휴혼상 했어요. 뭐요? 휴거. 혼인잔치, 상고심판 다 끝났어요. 그런데 그때 악인들은 부활해요? 안 해요? 안 해요. 천년을 그냥 재워버려. 어디서 음부에서 고통당하면서. 천년 동안 계속 쌓아놔요. 그러고는 흰버섯 심판 때 굳이 불러내. 누가 불러내요? 바다 가운데서 그 시체가 나옵니다. 사망, 음부, 지옥 밑에서부터 계속 올라와서 영체가 바뀌는 거죠. 여러분 몸은 부활은요. 몸이 변화되는 거예요. 몸이 변화되는 거. 고린도전서 15장의 부활장 우리 배웠잖아요. 몸이 변화되는 거예요. 실제로 변화가 돼. 이 몸이 근데 제가 볼 때 이거는 왜냐하면 왜 이렇게 생각하냐면 여러분 봐요. 천국에 들어가는 몸은 질병에 걸려서 죽었어도 온전한 몸으로 부활할 거예요. 그죠? 썩지 않고 영원한 몸으로 부활의 그 영광스러운 몸으로 부활할 거예요. 그죠? 그런데 음부에 있었던 영체가 몸이 부활할 때 어떤 몸으로 부활할까요? 만약에 불구였다면 난 불구 그대로일 것 같아요. 질병으로 죽었다면 질병 그대로일 것 같아요. 피 터져 죽었다면 그대로 놔두실 거예요. 왜요? 여러분 은혜는 살아있을 때까지예요. 살아있을 때까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구원의 날이로다. 이때까지입니다. 자비가 없어요. 이들은 음부에서 영체 형태로 고통을 당하고 아까 그 부자처럼 음부에서 고통을 당하나이다. 그런데 몸으로 굳이 부활시키셔서는 흰보자 심판 때 세우십니다. 그 부활당한 몸을 입고 다시 죽습니다. 이것을 아까 뭐라고 14절에 뭐라고 무슨 사망? 둘째 사망. 몸이 진짜로 죽는 거예요. 그래서 내주매가 뭐라고요? 부활이라고요. 내주매가 뭐라고요? 부활이라고요. 지금까지 내주매의 뜻을 몰랐죠? 내주매가 뭐야? 실제로 내주는 거예요. 화장을 했든지 그래서 바다에 빠져 있든지 흙에 섞여 있든지 DNA를 다 조합해서 내주는 거예요. 내주매가 뭐라고요? 부활이라고요. 자, 요한복음 5장을 보시면 이미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요한복음 5장 29절 좀 올려주시죠. 여러분 그냥 계시록 20장 교과서 펴놓고 계세요. 5장 29절 시작.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이 심판이 무슨 심판이고 흰보자 심판이에요. 여기 지금 성도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성도는 언제 나왔어요? 생명의 부활 때 나왔어요. 생명의 부활이 뭔데? 언제? 재림 때 나왔어요. 왜 나왔어요? 상급 받으려고. 예. 살아있으면 휴거되고요. 죽어있으면요. 첫째 부활로 생명의 부활로 나오는 거예요. 근데 항상 그랬잖아요. 여러분 아까 말씀드렸죠. 기억하세요? 성경에서 심판이라는 말이 나올 때 믿음이 나와요? 행위가 나와요? 여기 봐요. 뭐라고 나와요?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여러분 성경은 철저하게 행위, 심판이에요. 우리의 구원은 믿음으로. 네 믿음이 진짜냐? 뭘로 저지 심판한대요? 행위로. 내 삶을 보고. 거짓말을 많이 했어요? 입에서 술술 나오는 게 거짓말이었는데 예수 보혈 그럴 거예요? No. 지옥 갑니다. 우상 숭배했어요? 여러분 추석에 그리고 설날에 그렇게 점집이 붐빈대요. 그런데 권사님, 집사님 서로 약속해서 만난대요. 나가다가 복채 넣다가 헌금 봉투 깜빡이고 잘못 넣었대요. 그 말 듣고 너무 웃겼어요.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 여러분 삶이 진짜예요. 여러분 우리가 믿는 게 종교예요? 종교인데 이 귀한 시간에 여기 계세요?
취미인데 종교는 취미예요, 여러분. 마음에 여러분 교회 애단이요. 마음의 평안을 얻으려고 여러분 득도하시면 돼요. 종교 아닙니다. 심판이 걸린 문제예요.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천국 갈 사람만 부활시키는 게 아니에요. 지옥 가는 사람도 굳이 부활을 시키십니다. 지금 의인은 죽으면 영이 어디가 있어요? 아까 그랬잖아요. 예수님이 나와 함께 오늘 낙원에 있어요. 근데 재림할 때 굳이 불러내서 또 영화롭게 해가지고 얼마나 입성한다니까. 첫째 부활, 생명의 부활. 제가 지금 몇 번을 반복하는지 모르겠어요. 이렇게 반복해야 여러분 겨우 살며시 익히시는 것 같아요. 아기는 영혼이 지금 어디 있어요? 부자가 어디 있죠? 지금 나사로 부자가? 부자 나쁜 거 아니에요. 또 오해하지 마세요. 부자는 나쁜 게 아니에요. 그것이 아니라 아까 누가복음 16장에 보면 부자가 왜 지옥에 갔는지 나오는데 한번 다시 가볼래요? 부자가 왜 땅 치고 후회하는 게 있어. 내가 돈을 많이 벌었다 후회하지 않아요. 그렇지 않아요? 자본주의가 그럼 모든 자본가들이 기업가들이 다 지옥에 갑니까? 누가복음 16장에 보시면 이 부자가 우리 형제가 만약에 이 지옥을 받더라면 땡땡 했을 텐데 찾아보세요. 몇 절에 있어요? 30? 30이 있다고요? 30절 읽어보세요. 누가? 시작. 이르되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아브라함이여 그들에게 가는 자가 있으면 회개하리이다. 그렇죠. 맞아요. 부자든 가난한 자든 나의 삶을 말씀에 비춰서 회개하지 않고 살면 천국은 여러분의 것이 아니에요. 이미 죽어서 음부에 내려가 있는 사람들도 제일 무서워하는 날이 이릅니다. 아니 목사님, 죽어서 이미 음부에서 고통받고 있는데 뭘 더 무서워해요? 당할 거 다 당했는데 뭘 더 무서워해요? 죽은 자들이요 제일 무서워하는 날이 있어요. 이 천년이 안 채워지길 기다리죠. 언제를 무서워할까요? 힘보자 심판 날을 두려워합니다. 지금 음부는 불꽃이 튀어서 목마른 정도예요. 얘 할 말 다 해. 아브라함이야 할 말 다 해. 형제도 기억해. 정신 빳빳해요. 불못에 들어가 봐요. 몸이 못에 들어간다고. 불못에. 무슨 형제 타령이 있어요. 형제 타령이요. 옛날에 있잖아요. 지금 많이 그 개발되는데 발견이 되는데 독일의 나치 문서가 지금도 많이 발견이 된대요. 얼마나 많은지. 그런데 그 나치 문서 중에 가스실에 아기들하고 엄마를 보낸 기록이 나오는데요. 엄마들하고 애들이 안 떨어지니까 같이 가스실로 보내진대요. 근데 가스까지 밑에서 차오르잖아요. 그럼 엄마들이 애를 이렇게 해서 들어 올린대. 얘를 살려고 들어 올린대. 근데 나중에는요 가스가 여기까지 차잖아요. 정신이 없어가지고 너무 고통스러워서 자기 애를 밟고 선대요. 이 기록이에요. 기록. 여러분 고통 앞에 사람의 한계는 이런 거예요. 자식 사랑이요. 제일 끔찍하고 제일 위대한 게 부모의 자식 사랑이에요. 그러나 지옥에서는 그 한계를 뛰어넘어요. 고통이요. 예수님이 지옥을 묘사하신 말씀 중에 마가복음 9장 49절 예수님 워낙 지옥 표현을 자주 하셨는데요. 그중에 이런 게 있죠. 시작. 사람마다 불로써 소금치듯함을 받으리라. 이게 무슨 말인지 좀 헷갈리시죠? 표준 세번역을 보면 표준 세번역을 보면 이렇게 나와있어요. 모든 사람이 다 소금에 절이듯 불에 절여질 것이다. 근데 그 공동 번역은 이렇게 얘기해요. 시작. 누구나 다 불소금에 절여질 것이다. 소금이 말하자면 삼투압처럼 스며드는 거예요. 불로. 소금처럼 불이 스며드는 거예요. 소금처럼. 불이 삼투압이 되어서 사람 몸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불이 날지 내가 불인지 모르는 거예요. 내 몸이. 근데 죽지 않고 계속 고통당하는. 죽여주세요. 그런데 다시 살려서 또
둘째 사망이 계속 반복되는 거예요. 여러분 지옥 설교 저도 안 하고 싶어요. 저번에 지연아 작가, 북한 탈북 작가 지연아 작가가 계속 내게 막 북한 얘기를 해주는데 너무 이제 막 넘어올 것 같으니까 참여님 제가 조금 이따 들을게요. 제가 지금 감당을 못하게 해서 조금 이따 들을게요. 목사님 들어주세요. 들으셔야 돼요. 아무도 끔찍하다고 안 들으려고 그래요. 근데 지옥 설교가 그래요, 여러분. 대충 해서는 자기도 힘드니까 안 하려고 그러거든요. 근데 여러분 예수님은요 너무 표현을 정확하게 하세요. 사람마다 각 사람이요 공동체가 아니에요. 각 사람이 너 촥 불러서 소금치듯 하는 거예요. 어느 신학생이 지옥 꿈을 꿨대요. 시뻘건 지옥이 자기 눈앞에 있더래. 이글이글 막 불못이 타고 있는데 불못 중에서 공중에서 손이 이렇게 나타나더래요. 그래서 돼지 한 마리가 그 손에 딱 있더래. 근데 돼지 한 마리를 잡아가지고요. 그러니까 이 형제가 좀 재밌게 이제 그걸 기억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각 사람에게 맞게 꿈을 주세요. 이 사람이 평소 뭘 먹고 싶었는지를 아실지. 돼지를 한 손이 나타나서 탁 잡더니 궁뎅이를 지옥의 불못에 넣더래. 그랬더니 막 돼지가 멱다는 소리를 내면서 막 난리를 폈죠. 그래서 돼지를 탁 꺼내 보니까 돼지가 불에 탄 게 아니라 돼지 몸에 불이 들어가 있더래요. 돼지는 막 괴로워하는데 불이 빠져나가질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빠질 데가 없는 거예요. 불을 피할 수가 없는 거예요. 시뻘겋게. 우리가 나중에 지옥 가면 불이 내 눈에, 내 귀에, 내 혀에, 내 온몸에 불이 절여져 있는 거예요. 시뻘겋게 달궈진 쇠처럼. 온몸이 그 상태에서 세세 영원토록 밤낮으로 고통을 당하는 곳이 지옥이란 말입니다. 그런데 그걸 결정하는 것이 힘보자 심판인데 이미 거기 가 있으면 끝난 거예요. 여러분은 반드시 예수님 재림 때 발이 들려야 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지옥은 원래 인간을 위한 곳이 아니에요. 생긴 것보다 묘사된 걸 보세요. 어떻게 인간을 겨냥한 게 아니에요. 원래 마귀를 위해 예비된 곳이에요. 계시록 19장에 여러분 거의 20장이죠? 19장을 좀 가봐요. 19장에 보시면 19장은 아직 뭐예요? 19장은 재림이에요. 그리고 아마겟돈 전쟁이 있고 그리고 1000년이 지나죠? 1000년이 있죠? 근데 7절에 보시면 19장 7절에 보시면 이제 1000년이 참회가 나와요. 20장. 죄송해요. 1000년이 참에 사탄이 그 옥에서 놓여 10절에 있는데요. 시작. 또 그들을 미혹하는 마귀가 불과 유황못에 던져지니 거기는 그 짐승과 거짓 선지자도 있어 세세토록 밤낮 괴로움을 받으리라. 맞아요. 1000년이 참에 사탄이 그 옥에서 놓여서 얘네들의 운명이 어떻게 되냐면 10절에 이렇게 되는 거예요. 마귀가 불과 유황못에 던져지니 거기는 그 짐승과 거짓 선지자도 있어 세세토록 밤낮 괴로움을 받으리라. 20장 1절에서 6절까지가 여러분 천년왕국이잖아요. 그죠? 1000년이 차서 얘네들이 잠깐 놓이잖아요. 잠깐 보세요. 여러분 지금 20장 얘기를 하는 거예요. 20장 1에서 6절까지가 뭐예요? 천년왕국이잖아요. 그리고 7절은 이제 1000년이 참에 얘네가 잠깐 사탄이 어떻게 해요? 잠깐 풀리잖아요. 그래서 온 세상을 미혹하잖아요. 그리고 얘네들이 이제 할 일이 끝나잖아요. 그러면 10절에 또 그들을 미혹하는 마귀가 어디에? 불과 여기가 어딘데? 이게 지옥이에요. 던져지니 거기는 짐승과 거짓 선지자도 있어 세세토록 밤낮 괴로움을 받으리라. 아까 이 말을 왜 했냐면 예수님이 지옥에 대한 말씀을 참 많이 하셨어요. 우리가 천국에 대한 걸 뽑아서 읽어서 그렇지 여러분이 그냥 양심껏 아무 편견 없이 딱 읽잖아요. 지옥에 대한 표현을 정말 소금처럼 자주 하셔. 마태복음 25장 41절을 보시면 여기 올려주세요. 마태복음 25장 41절 시작. 또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원한 불에 들어가라. 이게 지금 누구를 위한 예비된 불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분이 그래. 목사님, 하나님은 사랑이신데 어떻게 사람을 지옥에 보낼 수 있어요? 그리고 어떻게 하나님이 사랑이신데 천국만 만드셔야지 지옥을 만들어 놓으실 수가 있어요? 라고 질문을 해요. 하나님은 한 번도 사람 때문에 지옥을 만드신 적이 없어요. 또 하나님은 한 번도 마귀를 지으신 적이 없어요. 천사가 타락해서 지가 마귀가 된 거고, 그 타락한 천사를 가두고 혼내고 심판하기 위해서 마련해놓은 곳이 지옥입니다. 다시 한번. 또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원한 불에 들어가라.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해서 예비된 것이 지옥이에요. 그죠? 그런데 왼편에 섰다가 따라가는 거예요. 언제 거기 가라고 그랬어요? 언제 너를 위한 장소라고 그랬어?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해서 예비된, 귀신들을 위해서 예비된 곳인데 왜 왼편에 섰냐고. 사람들이 평생 마귀 따르다가 지옥까지 따라가는 거예요. 예수 따라 살다가 천국 가야 되는데 마귀 따라 살다가 뭐가 좋다고 지옥까지 따라갔다고. 네 집이 아닌데, 네 영원한 본향은 천국인데 왜 왼편에 섰냐고. 예수 따라가며 복음 순종하며 우리 행할 길 환하겠네. 그랬어야 됐는데 왜 마귀 따라가며 마귀 순종해서 힘보자 심판 지옥 갔냐. 여러분, 예수님 따르다가 천국까지 가야 될 줄 믿습니다. 마귀 따라가면 나도 모르게 소경으로 이미 지옥에 가 있습니다. 그때 몰랐다고 해도 이미 때는 늦었습니다. 여러분, 왜 교회가 구원의 복음을 계속 들어야 될까요? 사실 제가 22장 새하늘과 새 땅까지 나가고 싶은데 지옥 설교를 따로 하고 싶어요. 이거 좀 구분해서 더 각인시켜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 오늘날의 교회가 천국 지옥 설교를 건너뜁니다. 다 안다고요? 인간은요, 알지만 마귀 따라 살아요. 왜 교회가 오늘도 구원에 대한 설교를 해야 될까요? 왜 교회가 구원론이 계속 회자되고 시험까지 보고 왜 교회가 구원론에 대해서 깨어 있어야 될까요? 오늘도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나 옛날에 어렸을 때 세례받고요. 나 청년 때 열심히 믿었어요. 그런데 지금은요. 왜 교인들에게 천국 지옥 설교를 계속해야 되는지. 예수님이 오셔서 제자들에게 가르칠 때 구원에 대해서 계속 얘기하시고 천국에 계속 얘기하시고 좁은 문 강조하시니까 제자도 계속 말씀하시니까 사람들이 그래요. 어떤 사람이 여짜오되 주여 구원을 받는 자가 적으니까? 시작. 어떤 사람이 여짜오되 주여 구원을 받는 자가 적으니까 그들에게 이르시되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들어가기를 구하여도 못하는 자가 많으리라. 구한대요. 천국에 들어가고 싶어요. 구한대요. 성도예요. 교인이에요. 근데 못하는 자가 많으리라. 어떤 사람이 여짜되 구원에 관심이 있는 거예요. 구원을 받을 자가 적으니까 하우투부터 얘기해줘. 뭐라고요? 좁은 문으로 들어가. 많은 사람들이 대충 그렇게 살아도 돼. 뭐 교회 근데 그렇게 다니면 돼. 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훨씬 많아요. 여러분, 왼편과 오른편 중에 어느 쪽 줄이 훨씬 굵겠어요? 왼편이요. 오른편과 왼편 중에 어디가 훨씬, 옛날에 그런 거 있었어. 운동장에 세워놓고 공X. 그럼 잘 못 가, 어딘지 잘 모르겠거든? 그럼 대충 어디로 가요? 사람들이 많은데. 설마 목사님도 있고 장로님, 성가대가 저기 전체에 있는데 성가대도 저렇게 사네? 11조 안 해도 되는데.
주일 대충 어겨도 되지. 거짓말 좀 한다고. 요즘 다 그렇게 불륜 저질러. 다행이야. 동성애 요즘 대세래. 그런 거 요즘 다 그래. 저기 봐, 목사님 큰 교회도 있네. 지금 유명한 목사님인데, 저기 장로님 저분한테 내가 제주훈련 받았잖아. 저기 가자. 넓은 길로 가는 자가 훨씬 많습니다. 길이 넓어 찾는 이가 많으니라. 그런데 정말 소신이 있으셔야 돼요, 여러분. 진리는 소신이 있으셔야 돼요. 그 소신은 어디에 뒷받침돼요? 성경이에요. 예수님 말씀이에요. 주여, 구원을 받는 자가 적으니까. 왜 물어봤을까요? 왜 물어봤을까요? 왜 물어봤을까요? 여러분에게 옆분에게 물어봐요. 왜 물어봤을 것 같아? 왜 물어봤을 것 같아? 뭐가 제가 찜찜한 거예요. 이번에 붙은 사람이, 이번에 합격자가 많아요, 적어요? 왜 물어봤을까요? 불안한 거예요. 주여, 구원을 받는 자가 적으니까. 예수님 말씀하시죠. 타협하지 마라. 네가 지금 무엇을 생각하고 있는지 내가 아는데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그날에는 들어가기를 구해도 못하는 자가 많으리라. 한국교회 현실을 보십시오. 그리고 나 자신을 보십시오.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아요. 하나님을 무서워하지 않아요. 아무렇게나 말해요. 1시간을 기도하지 않아요. 여러분, 목회자는 뭐 별건 줄 아세요? 여러분, 목회자는 구원이 확정된 줄 아세요? Already, 이미. 그러나 not yet, 아직이에요. 그날에 가봐야 알아요. 그날에 가서도 너 왜 예복 안 입었냐? 내가 말해준 예복이 없네. 이거 제가 괜찮은 것 같아가지고요. 제 공로 입고 왔는데요. 여러분, 신앙이 뭐예요? 신앙을 딱 한마디로 표현해 보세요. 신앙이 뭐예요? 아브라함에게 주님 했던 말이에요. 내가 이제야 네가 나를 경외하는 줄 알겠다. 신앙은 다른 게 아니에요. 신앙은요, 하나님 두려워하는 거예요. 신앙은요, 하나님 무서워하는 거예요. 신앙은요, 하나님 경외하는 거예요. 코람돼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내가 있다면 조금 전까지 살았던 그 모습대로 살았을까요? 그럼 그거 맞는 거예요. 마태복음 10장 28절에 그런 말씀을 하세요. 이 말씀으로 마치겠습니다. 시작.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이를 두려워하라. 예수님이요, 이 말씀하실 때 이건 여러분 좀 본문을 보시면 좋겠어요. 여러분 책에 마태복음 10장을 가세요. 마태복음 10장을 보시면요. 24절에 보시면 24절에 보세요. 시작. 제자가 그 선생보다 또는 종이 그 상전보다 높지 못하니, 이 말이 왜 나왔냐면 23절에 핍박이 나와요. 이 동네에서 피하고 저 동네에서 피해라. 23절에 시작. 이 동네에서 너희를 박해하거든 저 동네를 피해라. 이런 말이 나오죠. 핍박이 나오죠. 그러면서 24절이 시작돼요. 야, 나도 핍박받았어. 제자가 그 선생보다, 종이 그 상전보다 높지 못해. 나도 핍박받아서 네가 그 핍박을 어떻게 피할래? 그러면서 26절에 두려워하지 말라 그래요. 이때부터 예수님이 자주 하시는 단어가 있어요. 두려워하지 말라 그래요. 두려워하지 말라 그래요. 어차피 다 드러날 거야.
27절, 26절 그 말이에요. 심판 얘기예요, 여러분. 오늘 배우는 힘보자 심판 얘기예요. 26절, 27절 시작. 그런즉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감추인 것이 드러나지 않을 것이 없고 숨은 것이 알려지지 않을 것이 없느니라. 내가 너에게 어두운 데서 이르는 것을 광명한 데서 말하며 너희가 귓속말을 듣는 걸 주위에서 전파하라. 천국 복음, 지옥 복음 결국은 다 이루어질 거야. 잊지 말고 살아. 그런데 이거 전할 때 박해받을 거야. 이 동네에서 피하고 저 동네에서 피해야 될 수도 있어. 코로나 예배 자체가 여러분 박해덩어리였어요. 교회가 제일 타겟이 되었어요. 교회 갔다 오면 병원 취급했어요. 넌 병균이다 취급했어요. 혹시 요즘 교회 다니고 있는 건 아니지 김대리? 크리스천이라고 그랬잖아. 요즘 교회 나가는 거 아니지? 실제로 엘리베이터 앞에서 그렇게 부장들이 물어봤어요. 여러분 누구를 두려워하십니까? 박해가 걱정되고 인사고과가 걱정되고 불이익이 걱정되며 핍박도 무섭고 순교는 더 무섭지요. 근데 예수님 말씀하세요. 네가 진짜로 피해야 될 것은 고문도 아니고 이 동네 저 동네도 아니고 핍박도 아니고 네 재산 네 직장 빼앗기는 것도 아니고 네 진로 망치는 것도 아니고 순교도 아니다. 진짜 두려워할 것이 있는데 바로 하나님입니다. 하나님, 어떤 하나님?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를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누구를?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이를 두려워하라. 우리가 지옥이라는 단어를 눈을 안 감고 읽으면 복음서에 너무나 자주 나오는 것이 지옥이라는 단어입니다. 음부라는 단어입니다. 심판이라는 단어입니다. 회개라는 단어입니다. 우리가 눈을 뜨고 복음서를 읽으면 주님이 4번이나 복음서에 반복을 해놓으셨어요. 왜? 복음서가 4권이니까 중요하니까. 우리가 진짜로 두려워야 될 거. 고문도 아니고요. 핍박도 아니고요. 나라가 공산화되는 것도 아니에요. 몸 죽으면 끝나잖아요. 근데 그 몸을 굳이 부활시켜서 불못에 집어넣고 능히 그러실 수 있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바로 당신 앞에 있는 하나님. 당신이 부인할 수 있는 그 하나님. 이 땅에서 미꾸라지처럼 요리조리 재판 피했던 악인이 반드시 심판받게 하시는 하나님. 그런데 그 악인을 두려워해요? 힘보자 심판장 되시는 하나님을 알아야 거기서 꺼내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감사한 것입니다. 날 위해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감사한 것입니다. 날 위해 대신 피 흘리신 주의 은혜가 너무 감사해서 이 복음이 너무 귀해서 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추석 때 누구를 만나셨습니까? 어떤 걱정들을 나누셨습니까? 결혼 안 하니? 요즘은 어떻게 지내니? 몸은 어떠세요? 몸은 죽이고 또 죽일 수 있지만 그걸 굳이 부활시켜서 우리가 반드시 하나님을 보게 될 것입니다. 반드시 우리가 상급 심판 때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그리스도를 만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옥에 있는 그분들, 지금 지옥에 가 있는 그분들 우리 조상 중에도 있습니다. 우리 친척은요, 불교 집안 자체가 뭐만 샀다 하면 팥죽 끓여서 뿌렸어요. 그래서 제가 어렸을 때부터 팥죽을 좋아해가지고 팥죽을 너무 좋아하잖아요. 여러분 지금 그분들이 누리고 있는 것 다 빼앗겼어. 다 빼앗겼어. 지상에서 누리는 거 다 빼앗겼어. 오늘날 내가 누리고 있는 1시간이 더 많아요. 지금 우리가 누리고 있는 1시간을 그리워하면서 수천 년을 뒹굴면서 자비를 구해도 기회를 얻지 못하는 분들이 그분들입니다. 여러분 음부에 가 있고 지금 내가 기회가 없지 않고 그분들처럼 지금 아침에 눈 떠고 교회 와서 복음 듣는 거 감사하십시오. 음부에 가 있는 그 부자, 음부에 가 있는 그 부자, 지금 우리가 아무렇게나 낭비하고 샤워하고 틀어놓고 버리는 이 물을 한 방울만 혀의 끝에 찍어서 내 혀를 살려달라고 구걸해도 얻지 못하는 사람이 그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는 아직도 수도를 틀면 콸콸콸 쏟아져 나오고 있는 은혜이지만 그날에는 내가
혀에 한 방울만 찍고자 해도 못 구하는, 진짜로 구걸하는 거지는 누구입니까? 음부에서 물 한 방울을 구걸하는 그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되지 맙시다. 교회 다닌다고 안전하지 않습니다. 왼편에 서지 마십시오. 얼마나 외우기도 쉬워요? 좌파, 왼편 얼마나 외우기도 쉬워. 성경적이에요. 지네가 왜 그런지도 몰라요, 여러분. 여러분, 죄 짓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게 얼마나 심한 욕인지도 모르고 말해. 나 교회 안 다닐 건데? 나 지옥 갈 거야? 나 하나님 부인하는데? 나 오늘 교회 안 올 건데? 몸이 안 좋거든? 내 권리야, 내 자유야. 얼마나 무서운지를 몰라요, 이 말이. 여러분, 하나님 앞에 지금 들은 대로 그대로 그냥 나아가서 기도하십시다. 그리고 여러분에게 기본이지만 도전합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하루 1시간 기도하지 않고 지켜진다? 사실은 거짓말이에요. 마귀가 가만 안 둬요. 진에 들어갈 때도 좁을 텐데, 야, 널널해. 그러고 끝까지 끌고 간다고요. 지들이 들어갈 불못에 끌고 들어가려고 오늘도 나를 미혹해요. 그럴싸한 것으로. 일정하게 오늘부터 여러분 짧으면 15분 이런 거 없어. 아유, 15분, 여러분 15분 주님과 교제하고 인사하면 15분 벌써요. 15분. 정말 깊이 들어가서 내 죄가 깨달아져. 어떤 분은 그러더라고요. 나는 죄를 회개하고 싶은데 회심이 안 된대? 나 그런 분 여러 번 봤어요. 끝까지 기도해봤어요? 성령님이 여러분 끝까지 기도하는데 회심을 안 시킨다고요? 아니요. 저절로 성령의 등불은 켜지지 않고요. 같이 계셔야 됩니다. 깨어 있으십시오. 기도하십시다. 기도하겠습니다. 각자가 오늘 받은 말씀을 기억하면서 나누시는 건 이따가 셀에 가서 나누십시오. 하나님, 제가 지금 어디 서 있습니까? 하나님, 제가 받은 예수의 구원은 얼마나 놀라운 것입니까? 자식을 밟고 설 정도로 사람의 고통은 그 한계치가 있습니다. 하나님, 내가 지금 어디 서 있습니까? 내가 지금 정신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심판이 얼마나 무서운지를 알아요. 지옥이 눈앞에 보여야 나를 구원하신 그 은혜가 얼마나 놀라운지를 아는 거예요. 주님, 내 눈앞에 지옥이 보이게 해주십시오. 내 눈앞에 불못이 보이게 해주십시오. 내 눈앞에서 고통당하는 부자의 고통이 보이게 해주십시오. 내가 물을 쳐다볼 때마다 그 고통이 느껴지게 해주십시오. 내가 시뻘건 인덕션을 볼 때마다 지옥이 생각나게 해주십시오. 주님, 주님 나를 그 굴구덩이에서 구원하신 주의 은혜를 날마다 찬양하게 해주십시오. 기도하겠습니다. Praise God.
시간에 반드시 회심하세요. 반드시 회심하세요. 지옥으로 걸어가지 마세요. 찬양합시다. 그 은혜 놀라와.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 놀라워 잃었던 생명 찾았고 광명을 얻었네. 큰 죄악에서 건지신 주 은혜 고마워. 나 처음 믿은 그 주님 은혜입니다. 귀하고 귀한 주님이 나를 나눠주셨습니다. 나의 결박 부셨도다. 나의 구세주 대속했네. 넘쳐나는
주의 자비, 주의 사랑, 주의 은혜. 이제껏 내가 산 것도 이제껏 나를 불러주시고 복음 듣게 하시고 회개하게 하시고 오늘도 이 자리에 있게 하신 주의 은혜입니다. 본향에 갈 때까지 성령이 나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못 보고 못 믿고 못 듣던 맹인과 소경이었어. 나는 주님을 부인하던 어리석은 자였어. 사단의 결박을 풀어주시고 믿게 하셨습니다. 나를 살리신 주의 자비가, 주의 은혜가 영원히 나의 찬양의 제목입니다. 푸셨도다 나의 의심을 푸시고 나의 규모머리와 맹인됨을 푸시고 나를 복음을 듣게 하셨습니다. 주의 자비, 지옥에서 번지신 주의 자비와 사랑, 내가 왼편에 서지 않겠습니다. 주님의 은혜로 해처럼 밝게 살면서 주찬양 다같이 일어나서 찬양하겠습니다. 못 듣던 나를 주님이 나의 의심과 나의 맹인됨을 풀어주시고 오늘날 복음을 들으면 들리게 해주시고 내 마음 열어서 회개하게 해주시고 예수를 믿게 하셨습니다. 예수를 믿게 하셨습니다. 예수를 믿게 하셨습니다. 나의 결박 쇠사슬에 묶여서 마귀 따라 지옥까지 갈 사람이었는데 내 죄의 결박을 풀어주셨습니다. 넘쳐나는 주의 자비, 주의 사랑, 주의 은혜. 결박 푸셨도다 여러분에 있는 죄, 여러분에 있는 죄의 습관, 거짓말, 우상, 탐욕, 불륜, 음란, 그것들을 부인하던 죄의 사슬이 풀렸습니다. 오늘 회개가 열렸습니다. 의심이 믿음으로 변했습니다. 하나님을 원망하던 것이 감사로 바뀌었습니다. 이대로 쭉 가십시오. 이대로 쭉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떠나지 마십시오. 오늘 받은 이 복음의 심령을 벗지 마십시오. 마귀가 여러분을 미혹할 때 정신을 차리고 하나님께 매여 있으십시오. 성령과 동행하십시오. 반드시 하루 한 시간 기도로 살아내십시오. 주의 자비, 주의 자비, 주의 사랑, 주의 은혜. 넘쳐나는 주의 자비, 나를 부르신 주의 사랑, 내 눈을 열어주신 주의 은혜. 아멘.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마귀 따라 지옥 가지 않게 해주시고 왼편에 서지 않게 해주시며 왼쪽이나 좌쪽은 쳐다보지도 않게 해주시고 옳은 길 의로운 길 예수님과 동행하며 따라가는 복음의 길만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지옥에서 건져내시고 심판에서 건져내서 상급줄에 서게 하실 주님, 내가 주님만 바라보며 따라가겠습니다. 나를 믿을 수 없사오니 기도의 등불을 끄지 않고 성령님과 함께 동행하겠습니다. 내 눈앞에서 지옥의 불이 보이게 해주시고 회개하게 해주시고 늘 그리워하는 고향 천국을 사모하며 살겠습니다. 이제는 우리를 지옥에서 건지시기 위해서 대신 죽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를 사랑하사 아들을 내어주신 하나님의 사랑과 한시 한순간도 놓지 않고 간섭하시고 인도하시며 회개케 하시는 성령님의 감동 감화 역사원에 충만하심이 오늘 말씀을 듣고 예수 따라 살고자 결단한 우리 성도들 머리 위에 자녀 위에 이 나라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나이다. 아멘. 앉으시겠습니다. 우리 옆분에게 인사합시다. 반드시 천국줄에 서십시다.